안녕하세요. 2016-0012 강주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사람마다 도덕의 감각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고통에 더 민감하고, 누군가는 공정함에 더 크게 반응하고, 또 누군가는 충성이나 권위 같은 가치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남습니다. 도덕은 정말 개인의 마음 안에서만 움직이는 걸까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만 옳고 그름을 느끼는 걸까요? 조너선 하이트는 여기서 더 멀리 나아갑니다. 인간은 혼자 판단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함께 묶일 때 전혀 다른 힘을 내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이 바른 마음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개인처럼 보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고 내 이익을 따지고 내 감정을 챙기면서 살아가죠. 평소에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완전히 잠기는 경험을 합니다. 콘서트장에서 수천 명이 같은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환호할 때도 있고요. 국가적인 추모의 순간처럼 말이 줄고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도 있습니다. 종교의식도 그렇고요. 큰 축제나 때로는 시위, 집회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몸을 덮습니다. 나라는 주체가 조금 흐려지고 우리라는 감각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이트는 이런 현상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만 쫓는 존재로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큰 에너지를 내고 개인으로 계산할 때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기꺼이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이트는 인간 마음에 집단으로 전환되는 스위치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는 각자 따로 움직이다가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함께 묶이고 싶어지고 같은 감정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고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 사회를 보는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을 이기적인 존재로 설명하도록 하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손해를 피하려고 한다는 그런 설명이죠.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여도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을 믿고 같은 상징을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심지어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집단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은 계산만으로는 부족한 행동이지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이 스위치를 켜는 것일까요? 하이트는 그 답을 몸과 감정이 함께 움직이는 경험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박자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같이 걷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절하고, 같이 외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함께하는 경험은 생각보다 강한 결속을 만듭니다. 머리로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것보다 몸이 함께 리듬을 타는 경험이 훨씬 빠르게 우리라는 감각을 키우는 것이죠. 이건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이 응원해본 사람들 사이에는 금방 친밀감이 생깁니다. 같은 춤을 추거나 같은 구호를 외치거나 같은 목표를 향해 동시에 움직이면 마음의 벽이 낮아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쩐지 한편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말보다 먼저 몸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의례는 늘 중요했습니다. 종교 의식도 의례고 국가 행사도 의례고 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도 의례였죠.
한 해의 시작과 끝을 나누는 행사도 그렇고 누군가를 애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의례는 그냥 형식만 남은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공동체에 묶는데 꽤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례가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나 그리고 너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 경험이 반복되면 공동체는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실제 감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종교의 역할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이트는 종교를 개인의 믿음 체계로만 보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묶어놓는 장치이기도 하다고 봐요. 이거는 앞선 사피엔스 책에서도 나왔던 이야기 같습니다. 공통의 이야기, 공통의 규범, 공통의 상징, 공통의 의례가 한데 묶이면서 사람들은 깊은 결속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를 볼 때 교리의 진위나 개인의 신앙심만 떠올리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종교는 사람들을 고립된 개인으로 남겨두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해왔습니다. 주일 예배나 이런 같은 날 모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방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같은 것을 금기시하면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 신뢰는 공동체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인간 사회에서 성스러움, 고귀함이 중요한지도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나 상징을 특별하게 대하는 태도는 우리들에게 비합리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결속을 지키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이죠. 모두가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중심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는 국기를 단순한 천조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은 특정 장소를 단순한 공간으로 느끼지 않아요. 메카 같은 곳들이 있겠죠. 어떤 말은 입에 올리는 방식부터 조심스럽고 어떤 행동은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각은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경계를 분명하게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을 더 단단히 묶어주도록 하죠. 하이트가 말하는 인간은 여기서 아주 독특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타적인 존재도 아니고 완전히 계산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각자 자기 몫을 생기면서도 함께 묶이는 경험 속에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경쟁으로만 굴러가지도 않고 사랑으로만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협력과 규범과 상징이 모두 함께 작동하면서 오랫동안 버텨온 겁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협력이 그냥 착한 마음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더 잘 협력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말만으로 생기지 않아요. 같은 규칙을 믿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같은 경계를 공유할 때 만들어집니다. 공동체는 이런 방식으로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함께 묶일 수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협력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호모 사피엔스와 사피엔스 책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로 낯선 사람들끼리도 같은 규칙 아래에서 살아가고 같은 상징 아래에서 움직이고 같은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 생기고 국가가 유지되고 제도가 굴러가는 거였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인간에겐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요? 하이트 또한 앞선 책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오랜 시간 집단 단위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왔다고 봅니다.
개인만 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더 오랫동안 버텼고 더 멀리 나아갔다는 것이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집단보다 기본적인 규범과 결속이 있는 집단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인간의 역사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요. 문명을 만든 건 뛰어난 개인들이 아니었어요. 함께 움직일 수 있었던 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복잡한 사회도 가능해졌죠. 법도, 군대도, 교육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결국은 서로가 완전히 낯선 존재로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도덕을 다시 보게 됩니다. 도덕은 개인의 양심만 다루는 것이 아닌 것이죠. 도덕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함께 존중해야 하는지를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은 때로 귀찮고 답답한 규범처럼 느껴져도 집단의 입장에서는 매우 실용적인 힘을 가집니다. 모두가 제멋대로 행동하면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의 자제와 예의와 충정심과 상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신뢰가 쌓이고 그 위에 더 큰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긴장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강해질수록 개인은 숨이 막힐 수 있어요. 상징을 중시할수록 자유로운 질문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규범이 단단해질수록 다르게 사는 사람은 압박을 받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은 왜 집단 속에서 더 뜨거워지는가? 그 질문의 핵심에는 함께 묶일 때 생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크게 감동하고 더 쉽게 헌신하고 더 단단하게 믿습니다. 그 감정은 비이성적인 실수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 덕분에 인간은 거대한 규모의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벅참을 느낍니다. 졸업식에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를 때,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는 순간 모두가 한꺼번에 뛰어오를 때, 국가적인 비극 앞에서 다 같이 애도할 때,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질 때 등등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은 개인의 기분을 넘어서서요. 내가 어떤 더 큰 흐름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화이트는 이처럼 인간을 이해하려면 이 순간들을 진지하게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목만 챙기는 존재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진 면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은 바로 그 함께 살아감,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도덕이라는 것은 개인의 머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단 속에서 더 강한 감정을 느끼고 의례와 상징과 공동의 행동을 통해 서로 묶입니다. 종교와 공동체는 이런 결속을 오래 유지하게 만들었고 그 결속은 큰 규모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지금의 크기까지 자랄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단단히 묶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만 흐를까요? 우리라는 감각이 강해질수록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같은 도덕이 같은 공동체를 지탱하면서도 다른 공동체와의 갈등을 키우는 순간은 없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한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서 상대를 위험한 존재처럼 보는가? 바쁜 마음에 바른 마음의 마지막 질문은 결국 거기로 향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